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삶과 세계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 합리성을 중시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합리성이 개인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르리라.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재능은 타켓을 보고 타켓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켓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도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종교는 복무를 훈련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귀중한 성찰은 되도록 빨리 적어 두어야 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음악이란 것은 바깥 현상만을 표현하는 대신 현상의 본체, 즉 내면에 고여있는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되는 대로 된다. 인간은 자유다.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무지로 낭비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모든 창조적인 일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게 만들어진다. 미래는 우리가 지은 과거에서 기인한다. 미덕은 항상 운명을 결정한다. 삶은 고통과 실수에서 배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남는다. 언어는 생각의 기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자는 여성의 나이, 건강, 체격, 얼굴을 중시하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근육, 체력, 성격을 중시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란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삶과 세계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 합리성을 중시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합리성이 개인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르리라.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재능은 타켓을 보고 타켓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켓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도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종교는 동물을 훈련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귀중한 성찰은 되도록 빨리 적어 두어야 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음악이란 것은 바깥 현상만을 표현하는 대신 현상의 본체, 즉 내면에 고여있는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되는 대로 된다. 인간은 자유다.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무지로 낭비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모든 창조적인 일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게 만들어진다. 미래는
우리가 지은 과거에서 기인한다. 미덕은 항상 운명을 결정한다. 삶은 고통과 실수에서 배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남는다. 언어는 생각의 기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자는 여성의 나이, 건강, 체격, 얼굴을 중시하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근육, 체력, 성격을 중시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란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삶과 세계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 합리성을 중시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합리성이 개인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르리라.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재능은 타켓을 보고 타켓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켓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도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종교는 복무를 훈련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귀중한 성찰은 되도록 빨리 적어 두어야 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음악이란 것은 바깥 현상만을 표현하는 대신 현상의 본체, 즉 내면에 고여있는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되는 대로 된다. 인간은 자유다.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무지로 낭비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모든 창조적인 일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게 만들어진다. 미래는 우리가 지은 과거에서 기인한다. 미덕은 항상 운명을 결정한다. 삶은 고통과 실수에서 배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남는다. 언어는 생각의 기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자는 여성의 나이, 건강, 체격, 얼굴을 중시하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근육, 체력, 성격을 중시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삶과 세계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 합리성을 중시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합리성이 개인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르리라.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재능은 타켓을 보고 타켓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켓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도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종교는 동물을 훈련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귀중한 성찰은 되도록 빨리 적어 두어야 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음악이란 것은 바깥 현상만을 표현하는 대신 현상의 본체, 즉 내면에 고여 있는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되는 대로 된다. 인간은 자유다.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무지로 낭비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모든 창조적인 일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게 만들어진다. 미래는 우리가 지은 과거에서 기인한다. 미덕은 항상 운명을 결정한다. 삶은 고통과 실수에서 배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남는다. 언어는 생각의 기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자는 여성의 나이, 건강, 체격, 얼굴을 중시하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근육, 체력, 성격을 중시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삶과 세계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 합리성을 중시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합리성이 개인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르리라.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재능은 타켓을 보고 타켓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켓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도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종교는 동물을 훈련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귀중한 성찰은 되도록 빨리 적어 두어야 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음악이란 것은 바깥 현상만을 표현하는 대신 현상의 본체, 즉 내면에 고여있는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되는 대로 된다. 인간은 자유다.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무지로 낭비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모든 창조적인 일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게 만들어진다. 미래는 우리가 지은 과거에서 기인한다. 미덕은 항상 운명을 결정한다. 삶은 고통과 실수에서 배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남는다. 언어는 생각의 기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자는 여성의 나이, 건강, 체격, 얼굴을 중시하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근육, 체력, 성격을 중시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삶과 세계 자체를 부정하며 인간의 의지나 노력 등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계몽주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성 합리성을 중시했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합리성이 개인에게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비극이 내 가슴을 찢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모든 재회는 부활을 뜻한다. 나는 내 의지대로 된다. 이 세계는 내 의지의 표상이다.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르리라.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재능은 타켓을 보고 타켓을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천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타켓을 본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푸는 바닷물과 같다. 그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도 목마르며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해준다. 종교는 동물을 훈련시키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은 보는 만큼만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란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귀중한 성찰은 되도록 빨리 적어 두어야 한다. 어떤 야비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워하는 대신 이를 인간성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였다고 생각하라. 능력에 과분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처분하면 훨씬 만족스럽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음악이란 것은 바깥 현상만을 표현하는 대신 현상의 본체, 즉 내면에 고여있는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되는 대로 된다. 인간은 자유다. 그러나 그가 그 자유를 무지로 낭비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모든 창조적인 일은 고독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대로 되게 만들어진다. 미래는 우리가 지은 과거에서 기인한다. 미덕은 항상 운명을 결정한다. 삶은 고통과 실수에서 배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따라 살아남는다. 언어는 생각의 기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모든 진리는 인정받기 전에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받고, 둘째 반대에 부딪히고, 셋째 자명한 진실로 간주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기,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 순종, 위로에 능하다. 남자는 여성의 나이, 건강, 체격, 얼굴을 중시하고 여자는 남자의 어깨, 근육, 체력, 성격을 중시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사랑은 성욕과 태어날 후손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물에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보란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